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하나님의 초대장 선택은 나의 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애굽 하나님의 초대장 선택은 나의 목.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하인리히 발음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밑에 조금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임리히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임리히는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 맨날 나오죠. 이렇게 탁탁탁 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린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같은 등쳐갖고 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하임리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하임리히입니다.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편법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이는 일할 때 사고가 나고 초코하임이라고 있죠. 초코하임을 먹으면 목에 걸린다. 그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신대요. 예, 나중에 하임리히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예, 이 법칙은요, 산업재해를 연구하던 이 하인리히, 하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원리인데요. 이제 큰 사고, 우리가 큰 사고 한번 딱 발생하잖아요. 그거 발생하기 전에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요. 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이 300건 이상의 아주 작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인리히 법칙은요, 큰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작은 신호들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작은 불평, 작은 불순종, 또 작은 경고를 통해서 지금 돌아와야 한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잠언 2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작은 경고에도요, 길을 찾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란 큰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는 이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정과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때, 나의 말이 점점 거칠어질 때, 예배가 귀찮아질 때, 이것은 바로요,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아주 사소한 300건의 현상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기억 방식이고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출애굽의 초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애굽의 의미, 풍요함과 익숙함으로 안주하게 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의미, 풍요함과 익숙함으로 안주하게 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여정의 출발점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요, 첫걸음도 바로 이제 안주하던 자리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노예 생활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비록 고통의 땅이었지만 익숙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익숙함은요, 때로 우리를 위험한 안주에 머물게 합니다. 노예 생활의 속박도 오래되면요, 익숙해지고요, 죄에 머무는 삶도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회개가 사라지고 세상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애굽은 바로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고통스러운 노예의 장소였지만요, 아이러니하게 배고프지 않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운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요, 풍요로움을 찾아 떠나는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환상의 장소인 것이죠.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지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다고요. 불평불만합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했던 기억은 다 사라져버리고 애굽에서 주인이 던져주었던 이 풍요의 기억만 추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애굽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리고 먹여주시는 이 만나의 하늘 양식보다요, 이전에 세상에서 던져주던 오이와 마늘의 맛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애굽에 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몸을 묶는 곳이기 전에요, 마음을 묶는 곳입니다. 풍요를 믿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장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생활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의 생활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을 주는 방식은요, 이 사탄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센 땅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노역이 조금 가중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강제 노동과 벽돌 만들기,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나중에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까지 이르게 됩니다. 억압은 처음부터요, 이 강압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점진적이고 습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이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자 게으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라고 바로가 명령합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예배를 게으름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영적인 일을 시간 낭비로 여기며 더 많은 세상적인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시간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기도는 뒷순위가 되고 말씀 묵상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애굽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의 구조가 우리를 천천히 죽이는 체계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동과 일에 치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고요, 단지 히브리 노예라고 불리게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특별한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사회입니다. 애굽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곳에 고통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애굽을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요,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요,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권념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애굽을 떠나는 출발점은요, 우리의 결단이 있기 전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 권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불리지 않더라도, 또 심지어 하나님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탄식이든 눈물이든 심지어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이든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잊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동반해서 결단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수세대가 지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출발점은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못해도, 신앙이 지금은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번역이요, 개역 한글에는요, 오늘 말씀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권념이 너무 좋더라고요. 권념이라는 말은요, 말라기에 나오는 이 번패스럽다는 말처럼 현재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권념이라는 말은요, 한자 말인데요, 돌볼권, 생각할 염 두 개를 씁니다. 돌볼권, 생각할 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돌아보고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마음 깊이 두고 계시다가 마침내 구원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래도록 조용히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어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으므로 내가 개입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도중에서도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권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념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요, 부르심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삶이 예배로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이제 나도 출애굽하여 광야로 훈련받으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초대하셨고 응답은 내가 할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셨고 응답은 내가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개인의 결단입니다. 이제 공은요, 우리 쪽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셨지만 그 부르심을 듣고요, 그 길로 나아가는 일은요, 항상 내 선택이고요, 내 몫이고요, 내 결단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망설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단 하나 약속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질문하시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달되지만 그 초대장을 열고 또 나아가는 일은요, 오직 나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가 위대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이름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유와 이 핑계는요, 결국 하나의 뿌리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 다닐 때 CCC 해봤고, 제자 훈련도 다 해봤고, 기도원도 충분히 다녀봤고, 왕년에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불같은 총장님을 모셨거든요. 호랑이 총장님입니다. 강남에서 이제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수성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 말씀하신 분은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 연세가 이제 80대셨는데요. 지금도 현역에서 계시고, 한양대 학장으로 계시다가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20년 이상 총장으로 계셨는데요. 불같으십니다. 눈이 호랑이 눈인데요. 그 눈 앞에서 눈을 바라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강직하신 분인데요. 이런 그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문제점이 뭐죠? 마이웨이 아닙니까? 마이웨이. 하면 된다. 예. 그 앞에서 아무도 반기를 못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역을 간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변북로 쪽으로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날은 제가 이제 두무개길로 갔습니다. 두무개길이 어디냐면 강변북로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한남동 쪽 길인데요. 드라마나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게 운치가 좋아서.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 딱 바라보면, 저도 그 길을 참 좋아하는데 입구가 좀 좁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강동북로가 보이고 한강이 보이고 올림픽대로가 보이고 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강남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서 강북 보는 건 별로 운치가 없죠. 다 허름한 집들이니까. 강북에서 강남을 봐야 좀 멋있어 보이죠. 그런 길인데요.
그 길로 탁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대뜸 이제 화를 내신 겁니다. 왜 이 길로 왔냐고. 이 길도 막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경분노가 빠른데 왜 이 길로 들어왔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때 이제 드렸습니다. 총장님, 그때 빨랐다고 지금 빠르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실 것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블루투스로 교통정보를 한 3군데 이상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때 빨랐다고 지금 빠르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실 건데요? 만약에 총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로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책임지시고요. 제가 만약에 선택한 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놈 고죽은 아무도 못 걷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님, 전에 안 되었다고요. 지금도 안 된다고 어떻게 확신할 건데. 그때 안 되었더라 하더라도요. 이번에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이번이 안 되면 다음번에 될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요. 지난번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요. 오늘 또 가겠습니다. 위대한 모세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5번이나 우물쭈물 핑계를 댑니다. 보낼 사람만을 보내서서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는 이유는요. 자기 불신과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애굽은 모세의 과거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도망했고요. 또 애굽에 돌아가면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요. 모세의 마음에 이렇게 주눅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가 혼자 갔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니까. 즉 하나님은 모세의 조건을 거지 않으시고요. 이번 부르심의 근거로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거나 완벽해서 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핑계는 본능이지만요. 순종은 선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질문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겸손한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또 과거의 상처, 정체성의 왜곡에서 나오는 반응일 뿐인 것이죠. 애굽은 모세를 살인자라고 불렀고요. 도망자라고 불렀고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도구, 나의 사람, 나의 대언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나, 과거의 상처가 말하는 나, 실패가 말하는 나, 그거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이 말씀은요 사명의 근거이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질문을 떠나서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뿐 아니라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물음에 머물지 말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요 신뢰로 또 용기로 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출발점은요 언제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믿음의 걸음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에 자신들이 지금 노예로 애굽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사실 애굽의 고난보다 두려운 것은요
이 고난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예배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안주하고 오히려 애굽을 생선과 오이와 마늘이 있던 곳이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 물질 문명의 현실이 더 편하다고 여기는 그 영적인 마비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애굽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 여정은요, 애굽을 떠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이 아무리 익숙하고 또 편해 보여도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기에 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처한 애굽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셨고 결국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애굽의 안락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요, 우리 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가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에 했던 헌신도요,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초대장에 거부해도 될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또 죽음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머물던 애굽에서 떠나 이제 주님 부르신 그 광야와 가나안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셔서 애굽을 뒤로하시고 믿음의 새 발걸음 걸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